교회가 지탱되고 유지되어 온 거, 여러분 누가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탱되어 온 거예요? 어떻게 유지된 거예요? 지금도 간판 없어요. 지금도 지나가면 그 교회가 어디 있냐 이러세요. 근데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지탱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분 오셔서 가족 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한 분 오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게 여러분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 성령의 인도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1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들만 보면서 교회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세요. 가정도 인생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인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그 사업이, 가정이,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결코 안 무너진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뭐가 증거해줘요?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뭘 배웠냐?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인생은, 이 세상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는 다 가졌는데 한 방에 훅 끝나버려요. 반석과 토대가 잘못되고 기초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목양교회 앞으로 장래와 미래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목사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바른목양교회의 미래와 장래는 저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세워지는 장로님, 권사님, 이 두 분에게 그러면 교회의 미래와 장래가 달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래도 장래도 이분의 어깨 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미래와 장래가 달려 있습니까? 성경 먼저 볼까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내 교회가 내 교회예요? 아니면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를 베드로 너의 교회라 하지 않고 누구의 교회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바른목양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맞아요. 제가 주인 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세우겠죠. 그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야 교회는 뭐가 돼요? 서는 거예요. 두 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거에 제가 세우고 싶어서 세웠을까요? 만약에 제가 세우고 싶어 세웠다면 더 빨리 세웠을 거예요. 더 일찌감치 세웠을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교회의 장래와 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를 끌려갔다가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첫 번째 세우는데 스갈에서 말씀해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방법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대요?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어떤 지식을 가졌고 소유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약점들, 부족한 것들 있죠?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거기에 조정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제가 종종 그래요. 성령의 조명과 음성을 외면해요. 그리고 듣고도 무시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못 들은 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인 되지 못하세요. 그러면 누가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여러분 이분이 퍼펙트해서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권사님으로 세워지셨어요? 장로님으로 세워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임직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성령대로 가르침대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임직 받고 난 이후에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는 순종하시는 영역들이 우리 두 분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단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임직 받으시는 분에게는 성령께서 딱딱 말씀해 주세요. 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 이제 임직 받고 나면 요거는 요래해야 된다. 그거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그때 이미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바른목양 교회 안에 성령의 통치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